교재 62쪽입니다.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시며 영원부터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에 반해 사람은 풀같이 유한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유한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상하며 주님의 진노와 책망하심 속에 살아가던 때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편입니다. 그러면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괄하여 어느 한 시대도 빠짐없이 우리의 거처, 우리의 민족의 거처가 되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먼저 온 세상을 조성한 창조주 하나님임을 이제 포함하고 있지요. 만물을 지으셨다.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피난처만 되어주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터전인 땅 혹은 바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당시 모세의 시대 때는 그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잘 몰랐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학이 매우 발달하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가 너무나도 광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그 책의 내용을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지구,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계는 행성까지 포함하면 수조 개의 별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 우리 은하계는 지름이 약 10만 광년, 그리고 중심부의 두께가 약 15,000 광년인 별들의 무리입니다. 또 이 어마어마한 별의 군단은 그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며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는데 태양은 궤적 속도가 시속이 아니라 초속 220km이니 약 2억 5천 년마다 한 바퀴씩 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사실 말씀드린 저도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창조하시기 전인,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온 만물을 조성하기 전 이미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고 앞으로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모든 만물의 대주제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이제 모세가 찬양하며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에 비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의 그 수천억 개 은하 중 하나, 그리고 그 은하의 수많은 항성계 중 하나, 그 항성계의 세 번째 행성인 지구, 그리고 그 지구에서 아시아 대륙에 또한 작은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신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우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해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반해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티끌로 돌아가라, 인생들아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가라라는 이 명령형 단어가 2번 강조하며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회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세월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강물은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흐르고 있죠. 내가 제발 멈춰달라, 좀 멈춰줘라, 이렇게 멈추었으면 하고 바랄 때에도 강물은 그저 흐르고, 또 강물이 역류하기를 원할 때에도 강물은 그저 제 길을 따라 흐를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죠. 나의 의지에 따라 세월이 멈추거나 역행해 주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밤낮은 흘러가고 계절은 바뀌죠.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 의사를 묻지 않고 우리 이마엔, 우리 눈가엔 깊은 주름이 생깁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가다가 결국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인생은 세월아 내월아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이죠. 5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천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홍수처럼 빠르게 휩쓸려 간다라는 것이죠. 한 인생이 지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그 5절 중간에 잠깐 자다 깨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오기 위해서 알람을 4시 50분, 오전 4시 50분에 하나 맞춥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맞추는데 오전 5시에 또 맞춰 놓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이제 바로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아직 이제 10분 정도 더 자고 싶어서 이제 5시에 또 맞추는데, 알람이 처음에 이제 울려서 다시 4시 50분에 일어나면 아직 10분이 남았다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에 깨어 다시 잠이 들었다가 5시에 알람이 울려서 깨면,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체감은 한 10초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상하게 10분이 벌써 지나가 있다라는 거죠. 잠깐 잠을 청하는 그 10분이 제 마음에는 너무 길게 느껴져서 오래 잔 느낌을 갖고 싶은데, 그런데 그와 반대로 너무나 짧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마치 잠깐 자는 잠을 청하는 것처럼 빠르게 돌아보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요즘 페이스북 같은 SNS를 보면 과거의 사진들이 이제 자주 자동으로 올라오는데, 그런데 이제 10년 전, 15년 전 사진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큰아이가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혹은 제가 결혼하기 전 제가 아주 풋풋했던 그런 모습의 사진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느새 10년이 지나갔고 15년이 지나갔습니다. 옛 사진들을 보면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지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의 체감은 저보다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벌써 50대가 되었고
내가 20대, 30대 그때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덧 60대가 되고 70대가 금방 되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언제 이렇게 빨리 갔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체 누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화살처럼 날아가 버렸다는 것 외에 달리 답이 없습니다. 오늘 모세 역시 동일하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인생의 덧없음에 대하여 왜 이렇게 탄식하며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한번 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그저 허무하게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보내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 앞에 한 단어를 넣어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어떤 단어를 넣으냐? 언젠가라는 단어를 넣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죽음은 지금 나와는 상관없다. 그래서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란 우리 날을 계수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수하다는 말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알게 해주세요. 계산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런데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계수하다라는 말은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게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우리의 존재 의미를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재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만을 간구하고 있고요, 14절에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또 15절에도 고난의 기간만큼 기쁨의 시간이 오기를 갈망합니다. 마지막 17절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자신들의 일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덧없어 보였던 나의 인생이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실 때 나의 삶은 더 이상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전 한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시지만 예전 한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은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질문이 잘 해소가 되지 않아서 주님을 찾고 작정 기도하며 간절히 응답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권사님을 깊이 만나 주셨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진정으로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운영하는 그 작은 가게를 그만두고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게를 그만둔다는 것은 삶의 생활이 또 걸려있는 문제고 또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기에 마지막으로 더 간절히 작정 기도를 한 후 최종적으로 응답받고 이제 결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신학대학교에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었는데 그 주신 마음을 저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라, 그리고 물질로 교회를 돕고 섬겨라, 그리고 선교 사역을 도와라 등등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돕고 섬겨라, 이런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고 그 권사님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한 것이 아니라 쓴 웃음이 먼저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자신은 너무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가족도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으니 쓴 웃음이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녀가 쓴 웃음을 지었다는 그 말씀이 갑자기 뇌리에 스치고 마음에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내가 의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믿음으로 받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동시에 또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는 이 말씀이 또한 갑자기 동시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처럼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연약하고 이런 작은 자의 이 머리털을 다 세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니
지금껏 그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내 가족도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자신이 남을 도와주고 교회를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고 또한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고백하시던 그 어떤 권사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 권사님께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덧없는 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